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참으로 엄숙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 사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기별이고 공중에 나는 새 천사가 전파하고 있는 그 기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사업은 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타락한 죄악 세상에 경고해 주는 일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것입니다. 두 무리가 형성될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모든 자들은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가장 열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기별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고 그 기별의 영광은 벌써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해야 할 그러한 기별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의 기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는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전해야 할 그러한 기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표준을 높여야 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위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은 어떠한 것입니까? 증언복음 2권 373페이지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파수꾼들을 보내어 경고하시기 전에는 불순종과 범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세상에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기별이 더욱 분명하게 선포되기 전에는 은혜의 문을 닫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확대되어야 하고 그 율법의 요구는 진실하고 거룩한 특성 그대로 제시되어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반대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은 공의로서 단축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이 세상에는 이 복음 사업만큼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업은 없다. 이 시대에 제시된 기별은 타락한 세상을 위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그리고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91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로 기별자들을 통해서 미리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했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결국은 마지막 사업은 성령의 크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그분의 영으로서 이 사업이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그러한 기별을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세상에는 엘리야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에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요한이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 마지막 시대에 수행되어야 한다. 주께서는 그가 택하신 그릇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보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보내시는 권면과 경고에 유의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바로 직전에 주어진 요한의 기별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여 회개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기별은 평화와 안전의 기별이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곧 나타나시리라고 믿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전해야 할 명백한 기별을 갖고 있다. 그 기별은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별은 침례 요한의 기별처럼 직접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왕들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생명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리가 그의 입술에서 약해지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행해져야 할 우리의 사업은 충실히 이행되어야만 합니다. 범세계적인 그러한 배도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기별자들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해서 한 백성을 준비시킬 때에 십계명으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과 같이 우리도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여야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특징이었던 열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교회증언 8권 333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한 것과 같은 기별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경험과 같은 영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바라봄으로 자아를 잃어버려야 한다. 요한은 천성적으로 인간에게 공통적인 결정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를 변화시켰다. 그리스도께서 봉사를 시작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이 새 교사를 따르고 있다는 불평을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는 메시아와 자신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로 분명히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을 예비한 분을 어느 정도로 기쁘게 영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을 하였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보면은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해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물교원 316페이지
붙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을 때에 그분은 값으로 사신 그분의 소유물, 곧 그분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 그분은 온 하늘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서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묵인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담과 가인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을 묻고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품성의 특성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특성을 거절하고 있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가운데도 이런 말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등불과 함께 기름을 확보하도록 영혼들에게 간청해야 할 때이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을 대표하며 품성은 전가될 수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성을 획득할 수 없다. 각자가 스스로 모든 죄의 얼룩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품성을 획득해야 한다. 주님께서 권세와 큰 영광 중에 오신다. 의인과 악인을 완전하게 분리시키는 일은 그분의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기름을 갖고 있지 않는 이들의 그릇에다 기름을 옮겨 담을 수 없다.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과 악인이 인생 사업에 함께 섞여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품성을 읽으신다. 그분은 순종하는 자녀가 누구인지,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별하신다. 실물교훈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 속에는 사랑의 금기름이 값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빛이 선행과 하나님을 위한 진실하고 참된 봉사를 통해서 반사하게 된다.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선물 중에는 하늘의 풍성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람에게로 흘러내려오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나 받고자 하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저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세상에 나누어질 수 있는 산 통로가 될 특권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의로운 해는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이와 같이 모든 참된 제자들로부터 생명과 용기와 도움과 참된 치료의 감화가 흘러나와야 한다.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에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한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이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을 비추라고 하신다.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빛은 그대에게 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 어두움을 흩어버릴 것이다. 415페이지서부터 있는 말씀을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다음의 말씀 중에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의 품성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교회증언 1권 118페이지 가운데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며 그대들에게는 특별한 사업, 곧 세상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해줄 사업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대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그대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대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생애로 보여주라.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부르셨다고 하면은 그분은 그대들이 하기를 바라시는 한 사업, 그 고상한 사업을 가지고 계신다. 그대들은 믿음과 경험을 통해서 산 경험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처럼 초라하고 어두운 세상에 작은 것들의 매력을 느끼지 말고 하나님과 영광과 하늘을 바라보자. 그대들의 애정을 세상에서 분리시켜 하늘의 사물에 두자. 그러므로서 이 마지막 때에 자비의 기별을 전할 그 천사는 셋째 천사를 돕는 또 다른 천사의 기별로서 온 세상을 영광으로 환하게 한 그러한 사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한 그 다른 천사에 의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또다시 이 세상에 전하여진 바 됐다. 이 둘째 천사는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하면은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를 수가 없고
먼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그곳에서 나온 사람이라야 바벨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기별들이 하나로 혼합되어서 백성들에게 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관해서 오류의 흑암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전하여질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별에 함께 참여해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함께 서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